라이노 마리오 릴케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있지요. 그 시인이 지은 또 아주 많이 알려진 유명한 시가 가을날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시는 덩어리가 세 덩어리가 있어요. 세 개 연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 연 이렇습니다. 주여 때가 왔습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길었습니다. 해시계 위에 당신의 그림자를 얹으십시오. 들에다 많은 바람을 놓으십시오. 이제 두 번째 연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마지막 과실들을 있게 하시고 이틀만 더 남국의 햇빛을 주시어 그들을 완성시켜 마지막 단맛이 짙은 포도주 속에 스미게 하십시오. 이제 두 번째 연인데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연이 이어지는데 한번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연, 두 번째 연을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면서 세 번째 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자연스러운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시의 내용이 옛날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때 또는 뭐 옛날에 그 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기억이 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이 오히려 지금 제 설교 들으면서는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은 여름이 참으로 길었다. 이제 가을이 왔다. 들에다 바람을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은 과일들이 익는 거를 얘기를 했어요. 이틀만 더 남극의 햇빛을 주십시오. 그래서 단맛이 그 포도 속에 깊게 스며들게 하옵소서. 그러면 세 번째 연이 이런 내용이 이어져야 좀 자연스럽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뭐 창고를 짓고 그래야 포도 수확한 거를 저장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잔치를 벌이고 가을 거지에 풍성함이 있고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그런 게 좀 자연스럽잖아요? 뭐 그랬다면 그냥 한 편의 아름다운 시 또 그냥 참 예쁜 시가 됐겠지요. 근데 세 번째 연이 갑자기 이게 확 꺾입니다. 하여튼 제가 이 시를 이렇게 읽으면서 이해하기로는 그래요. 세 번째 연이 이렇습니다.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 집을 짓지 않습니다. 지금 고독한 사람은 이후로도 오래 고독하게 살아 잠자지 않고 읽고 그리고 긴 편지를 쓸 것입니다. 바람에 불려 나뭇잎이 날릴 때 불안스러이 이리저리 가로수길을 헤맬 것입니다. 예, 이제 시가 다 끝났습니다. 그렇지요? 이 세 번째 연시는 사실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첫 번째 덩어리 그리고 두 번째 덩어리 그리고 세 번째 덩어리가 참 갑자기 이상하게 꺾입니다. 그 잘 익은 포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집을 짓지 않는다 그러고 이리저리 헤맨다 그러고 그리고 이틀만 더 남국의 햇빛을 달라 그랬는데 그 기도한 거 뒷마무리는 어떻게 되나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가 뭐 보통 사람들이 의뢰 생각하는 거 또 그냥 보통 사람들이 의뢰 그렇게 되겠다 뭐 그러면 그건 문학 작품도 안 되고 예술품도 안 되고 영화도 안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 어떨 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있지만 보통 사람도 맞아 그게 그렇지 뭐 이렇게 무릎을 치게 하는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맞아 그걸 내가 생각 못했네 뭐 이 정도는 돼야 이게 문학도 되고 미술도 되고 음악도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지요. 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 집을 짓지 않습니다. 집이 없는데 왜 집을 짓지 않을까? 집이 없으면 해가 저물 때는 어디서 자려고 뭐 풍찬 노숙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 좀 이렇게 재워달라고 부탁을 하든지 그래야 되겠지요. 고독한 사람인데 왜 친구를 만들지 않을까? 왜 사람을 만나지 않을까? 근데 지금 고독한 사람은 이후로도 계속해서 고독하게 산대요. 잠자지 않고 읽고 긴 편지를 쓸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는 사람 만나는 거 원래 좋아하지 않아. 나는 그냥 혼자 있는 게 좋아.
그런 게 아니에요, 보니까. 왜냐하면 사람을 그리워하잖아요. 긴 편지를 쓰고 또 밤에 잠이 안 와서 책도 읽고, 그리고 그냥 혼자 있는 게 아주 해피하고 행복해서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바람에 불려 나뭇잎이 날릴 때 불안스럽게 이리저리 가로수길을 헤맨대요. 이릴케의 가을날이라는 시에서는 사람이 태생적으로 또는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갖는 이 사람 삶의 어떤 외로움, 고독함, 또는 한번 철학적인 용어로 표현해 보면 존재의 고독이라 그럴까, 그런 게 이 시에 깊이 스며들어 있고 그리고 배어 있습니다. 이 시는 너무 어렵기도 하고 그러면 좀 더 우리 마음에 편하게 다가오는 이런 외로움, 그리움, 이제 그런 얘기를 조금 해보면요. 고향이 그리우신 분이 계시죠, 그죠? 고향이 그리우신 분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저기 경상도, 전라도 이 정도가 고향이라면 그냥 차 타고 내려가면 되는데, 이북이 고향이신 분들 참 고향이 그리워도 가지 못하고 그러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독일에서 목회할 때 고향이 그리운데도 한국에 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그냥 왔다가는 갈 수 있는데 거기에 사시면서 옛날에 광부로 가시고 또는 간호사로 가셔서 20년, 30년 인생 젊음 거기서 다 보내고 이제 50 중반 넘어 또는 60 넘었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고향에 가서 살고 싶은데 사람 사는 게 그냥 숨만 쉬면 사나요? 먹고 살 것도 있어야 되고, 독일이 사회보장 시스템이 잘 된 나라니까 거기서 20, 30년, 40년 직장 생활했으면 노후는 그냥 완전히 다 보장이 되지만, 근데 한국 땅 잘 아시잖아요. 집 그러면은 그냥 그런 거는 그냥 다 보통이고, 요즘은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전세가 다 억이 넘고 막 그러니까 돌아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주 짠하더라고요. 저는 부모님이 두 분 다 이북이신데 저는 이북 가본 적도 없고 거기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서울서 나와서 그냥 쭉 자랐습니다마는, 근데 부모님이 이북이시라는 것 때문에 아버님이 참 좋아하시는 유행가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이런 거를 하면 굉장히 마음이 짠해집니다. 저야 거기서 태어나지도 않고 상관도 없는데 말이지요. 저희 어머님이 많이 즐겨 부르시던 노래가 유행가 말고 가곡 중에서는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이런 노래를 어머님이 가끔 부르셨어요. 근데 이제 어머님이 그 노래를 평양 분이신데 평양에 있던 집 이렇게 연관시킨 건 아닌데 그냥 제 마음에는, 아들 마음에는 어머님이 그 현재명 씨의 그 노래를 이렇게 부르면 고향이 그리우신가 보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가끔 했습니다. 현재명 씨가 만든 노래 가운데 고향 생각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유학을 했는데, 근데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고향이 그립고 그래서 이렇게 만든 노래라 그래요. 우리가 국민들이 다 아는 노래지요. 제가 오늘 이 노래를 한번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나올 때부터 이 노래 불러야 되는데 이게 목이 잠기고 해가지고 그래서 잘 할지 모르겠지만 저야 대중 상관없이 반응 상관없이 저는 안 웃어도 웃기는 얘기, 썰렁한 얘기도 하고 감동 안 돼도 노래하고 그런 사람이니까. 해는 저서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하니 없다. 내 통무 어디 두고 이 홀로 앉아서
늘 생각하니 눈물만 흐른다. 고향 하늘 쳐다보니 별 떨기만 반짝거려 마음 없는 별을 보고 말전에 무엇하랴. 저 달도 서쪽 산을 다 넘어가건만 단잠 못 이뤄 해를 쓰니 이 밤을 어이해. 네, 고맙습니다. 박수 안 쳐주셨으면 굉장히 썰렁할 뻔했습니다. 목사가요, 설교를 하면서 목사가 설교하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이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실감나게 할까? 그거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옛날에 쓰여졌잖아요. 2000년 전 또는 2000 수백 년 전에 얘기는 3000년 전부터도 내려오기도 하고 3000 몇백 년 전 사건이기도 하고, 근데 그게 대략 문자로 정착되고 기록된 게 적어도 2000 몇백 년 전인데 성경 내용이 어떻게 하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내 얘기, 우리의 얘기일 수 있을까? 오늘 제가 창세기 본문을 선택했는데요. 16절부터 본문을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내용이 10절부터 보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야곱이라는 젊은이가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갑니다. 한 460km 돼요. 브엘세바에서부터 하란까지. 여기서 부산 내려가고 그거보다 더 길죠. 부산이 한 400km인데 요즘은 차로 가면 KTX는 2시간 조금 더 지나면 갑니다마는 옛날 그냥 걸어가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야말로 한양, 천리 이렇게 되는 길이지요. 그런데 쭉 가다가 해가 졌습니다. 11절 말씀,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해가 져서 어딘가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집도 없고, 그래서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돌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 잔다. 그러니까 그냥 들판에서 잠잔 거지요. 야곱이 여행 경비 아주 두둑하게 가지고 또는 하인들이라도 여러 명 데리고 그렇게 집 떠난 거 아닙니다. 자기 형하고 대판 틀어져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망쳐 나온 거예요. 저기 하란에 가면 너 외삼촌이 계시니까 거기에 가서 형이 화가 풀릴 때까지 좀 있어라. 그래서 급히 도망가듯이 가는 거예요. 여기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460km니까 여러 날 걸렸을 것입니다. 야곱은 여러 밤을 잤을 것입니다. 그 여러 날 여러 밤, 한 보름 정도 걸렸을까요? 옛날 이렇게 걸으면은 하루에 몇 킬로씩 걷나요? 근데 성경에는 야곱이 여러 날 밤 잔 그 밤에 어떻게 잤다, 그게 일일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룻밤 얘기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가다가 중간에 루스라는 곳, 이제 야곱 때문에 이름이 베델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자는데, 브엘세바에서 얼만큼 가서 여기에 베델이 있었을까요? 근데 꽤 가요. 근 100km 가까이.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전체 거리에서 근 4분의 1 정도는 간, 그 정도 거리예요. 그러니까
벌써 하룻밤을 지내고 그 다음 날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첫날 밤이 아닙니다. 우리 보통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읽다가 브엘세바에서 가다가 첫째 날 밤 이 정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황이 그렇습니다. 해가 지는데 잘 집이 없고 들어갈 집이 없고 참 마음이 그러겠지요. 뭐 릴케도 그런 비슷한 인생에 대한 묵상에서 시를 썼나 모르겠어요. 또 현재명 씨의 고향 생각도 그런 비슷한 또 무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꿈을 꿉니다. 꿈에 보니까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사다리가 쫙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여기 성경 12절에 보면 하늘에 닿았다 그랬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화가들이 야곱의 사닥다리, 창세기 28장에 있는 이거를 소재로 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땅에 딱 서 있는 사닥다리가 쫙 올라가서 하늘 꼭대기에 닿았습니다. 근데 그 위를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 꼭대기부터 땅에까지 이어진 사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로운 체험을 한 거지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는데 근데 나는 어디에서 와서 내가 가는 목적지가 어딘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이 사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걷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지요. 예수님 말씀이니까 틀린 얘기 아니겠죠.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떠나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 삶의 일정한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아이들 중에 하나가 이제 한 학기 더 하면 대학을 졸업해서 너 대학 졸업하고 뭐 할 거냐? 뭐 진학을 한다면 어떻게 진학할 거냐? 그 때문에 어제 저녁 때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아이하고 셋이 이렇게 앉아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아주 근본적으로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뭐 그렇게까지 말고요. 그냥 올해는 여러분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뭐 이런 거지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가다가 해가 질 때가 있습니다. 대책도 없는데 해가 질 때.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외롭고 또는 두렵기도 했을까요? 그런 밤에 그렇게 자다가 야곱이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야곱의 심리가 대단히 불행했기 때문에 꿈을 꾸었다.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정도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야곱이 꿈에 본 거, 그것만 있고 꿈이 끝났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야곱이 별별 생각을 다 했을 거 아니겠어요? 이 꿈이 무슨 뜻일까? 이게 길몽일까? 흉몽일까? 뭐 내가 저기 하란까지 제대로 사닥다리가 이어진 것처럼 제대로 간다는 얘기일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 물론 꿈에 하나님을 뵀으니까 천사들을 봤으니까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이어진 걸 봤으니까 뭐 흉몽이다 이렇게는 뭐 해석을 안 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13절부터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신비로운 체험들이 다 있습니다. 기독교만이 아니라 어떤 종교에도 병고침도 있고요. 신비로운 인간의 언어가 아닌 우리 기독교에서 방언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도 있고요. 또는 막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종교라면 어느 종교에나 다 있어요. 인간 자체가 그런 존재예요.
인간은 정신적인 존재고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런 정신적이고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메커니즘 이런 물질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 말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말해 주시는 종교예요. 구체적으로 인간이 알아듣도록 이해 가능하도록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우리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냥 신비한 현상 보여주고 그냥 몰라도 따라와. 놀랍고 좋은 거니까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에서 우리의 인격적인 응답을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억지로 콱 휘어잡아서 목덜미 탁 잡고 일로 와 그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기적적인 현상을 꽉 압도적으로 일어나게 하고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홀려가지고 이렇게 따라가게 그렇게 만들지 않으세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사귐을 갖게 하고 그리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태초에 그 한 처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계셨다고요. 자 보세요. 신비로운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무수하게 번창해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주신 복, 그거를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의 법통을 영적인 축복의 중심 흐름 그거를 야곱 너를 통해 흐르게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야곱을 비롯해서 성경의 인물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영적의 중심 흐름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기도 하고요. 또는 안타깝기도 하고요. 왜요? 하나님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위대한 섭리의 흐름 계속해서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촛대를 옮기지 마옵소서. 너희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다 하고서 복음의 사역의 중심을 다른 데로 옮기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간 세상을 축복하시는 영적인 중심 흐름 하나님 우리 교회 통해서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저와 제 가정,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문이 그 흐름의 중심에 서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 사역의 중심에 서세요. 앞에 서세요. 사람은 세상 살면서 사실은 좋지도 않은 건데 그런 게 습관이 돼가지고 교회 생활에서도 신앙 생활에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변두리에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구경하다가 뭐 안 좋은 것 같으면 참여 안 하고 이렇게 하다가 괜찮구나 될만하구나 그러면 그때 참여하지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또 앞에 서지 않고 뒤에 이렇게 있다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나하나 보고 그러다가 하고 그러면 나도 뭐 좀 한번 같이 해보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의 중심 흐름이 야곱을 통해서 흐르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15절인데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 야곱의 얘기를 내 얘기로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얘기로 들으실 수 있겠어요? 인생길을 걸어가시면서 2012년
경제적으로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상황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여기 성도님들 가운데는 하고 계시는 일, 그 직종이 불안 가운데도 호황인 직종, 직업은 또 늘 있는 거니까 이런 불안 가운데도 오히려 이런 상황 때문에 더 경제적으로 활성화되고 돈을 버는 직종은 인류 역사에 늘 있는 거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괜찮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전반적으로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이런 쉽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만나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이 야곱의 체험을 여러분의 얘기로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내 얘기로 듣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해주신 말씀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 이 세 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간단합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약속한 거 지킨다. 두 번째, 내가 끝까지 같이 있다. 여러분 이 두 개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지키신대요. 그리고 끝까지 떠나지 않고 같이 있는데요. 성경에 있는 모든 위대한 약속은 전부 다 요약하면 사실은 이 두 가지예요.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배웠지요.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요, 구약에 기록된 그 말씀이 성취됐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 지키세요. 말씀한 것 지키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가시면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을 약속해 주신 것도 바로 그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평생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같이 가시는 거예요. 이 확신과 이 은혜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살아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제 잠이 깨요. 16절로 넘어갑니다. 야곱이 잠이 깨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잠들 때 심정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대단히 불안했겠죠. 어디서 좀 잘 데가 없나 그 생각도 좀 했을 텐데 그럴 것도 없었고, 불안과 그리고 초조함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불투명성, 그런 가운데 야곱은 잠잤어요. 야곱의 잠자는 자세가 어땠을까요? 우리 어린 아가들 잠자는 자세 보면은 잠자는 그 자세만 봐도 참 행복해지고, 야, 세상에 저렇게 편할 수 있을까? 애들이 이렇게 쪼그리고 자는 거 보셨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애들은요, 아우, 얼마나, 야, 애들처럼 자면 아침에 그냥 상쾌하게 깨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못 자는 거지요. 야곱의 자는 모습이 어땠겠어요? 그냥 이렇게 큰 대자로 그렇게 잤으면 세상 편한 사람이죠. 속 편한 사람이죠. 야곱은 쭈그리고 웅크리고 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잠이 깼습니다. 잘 때는 그랬는데 깰 때가 달랐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야곱이 거기 갔기 때문에 거기 계시다. 야곱과 계속 같이 가셨다. 야곱은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사실은 계속 같이 가셨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여기에 야곱이 두렵도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공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으면서 거기서 오는 종교적인 신앙적인 경외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두렵도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 단어를 두렵도다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거룩하도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는구나, 여기 살아 움직이시는구나, 일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으면서 거기에서 거룩한 경외심을 느끼는 거지요. 그리고 야곱이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돌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거는 예배 드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델은 뜻이 하나님의 집, 그런 뜻입니다. 야곱이 잔 곳은 외로운 들판이 아니었네요.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외로운 들판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하늘의 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으면 세상은 못 살아요. 사람 사이에서 마음 문을 닫아버리면 만나도 만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참 괴롭습니다.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는 그 집이, 자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었습니다. 야곱은 저 멀리 하란까지 가는 길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지금 어려운 상황을 넘고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이라는 게 뭐예요? 거기까지 도착해야 문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문을 열 수 있잖아요. 야곱이 자는 바로 그곳이 하늘의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품이었습니다. 풍찬 노숙하는 들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이었습니다. 깨닫고 나니까 그랬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제 설교 제목과 연관된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배가 무엇인가요? 예배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어떤 각도에서 설명하더라도 이 얘기를 안 하면 그거는 예배에 대해서 모르는 얘기고 엉뚱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예배의 찬양은 우리의 음악성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계시는 그 하나님께 노래를 불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에 가족들 다 모이면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야, 노래 하나 불러봐. 유치원에서 뭐 배웠어? 또는 교회에서 배운 노래 하나 불러봐. 그러잖아요. 그 조그만 아이들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좋아하면 아주 신나서 계속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노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도 그렇고요. 그리고 헌금하는 거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는 간단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체험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삶에 지금 자기가 홀로 가는 이 길,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전부 다 없어지고,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나게 커다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고 일어나서 베고 자던 돌을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린 거, 그곳은 바로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이어집니다. 예배의 체험이란 말이에요. 야곱이 거기에서 체험한 거는 예배 체험. 야곱이 잠을 자고 일어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자리는 예배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 체험하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20절부터 21절 그리고 계속되는 22절까지 보면 야곱이 예배의 결과로서 삶이 변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약속보다 더 강한 표현이 서원이지요. 세 가지를 서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서원은요, 첫째 서원은 하나님께서 제 하나님, 제 주님이 되신다. 이거는 거룩한 관계를 말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이거는 거룩한 장소를 말하고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거룩한 소유를 말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살면서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힘든 관계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불편한 관계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그 사람 만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어서 그것 때문에 고민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가 거룩한 관계, 거룩하다는 말 속에는 아름답다는 극최상치가 들어있는 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에 극최상급이 들어있는 게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참으로 좋다는 거에 가장 극최상치가 들어있는 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가 거룩한 관계가 된다면 그건 얼마나 큰 행복이겠습니까? 장소를 생각해 보세요. 장소 떠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어느 장소에 있잖아요. 지금은 이 장소에 있고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장소가 예배의 자리가 된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아멘. 그 얘기는요, 주일에 예배 드릴 뿐 아니라 월화수목금 또 주중에도 예배의 마음으로 예배의 정신으로 살라는 거예요. 내 직장 생활도 예배의 자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한 산 제사, 말하자면 늘 예배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사람 살면서 돈 안 벌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뭐를 소유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가져야 살아요. 돈 벌어야 합니다. 경제활동해야 돼요. 근데 그거 없이는 못 사는데 그것 때문에 또 그냥 별별 고통을 다 겪고 돈 많이 벌었는데 돈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그게 사람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돈 그냥 많이 있으면 의뢰 행복해진다. 공식이 단순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돈 없어서 힘들고 불행이요. 열심히 해서 돈 벌었는데 돈 번 것 때문에 가정 깨지고 인간관계 망가지고 또 불행하고 이놈의 돈, 이놈의 경제, 이놈의 소유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다뤄야 돼요? 근데 여기서 그 방법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소유가 거룩한 소유가 되면 돈은 행복입니다. 소유는 축복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야곱이 예배의 체험을 하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예배의 체험이 삶으로 이어졌네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예배의 체험은 근본적으로 말씀 체험이에요. 말씀을 체험하고 나서 그 말씀이 삶으로 이어졌잖아요. 삶이 거룩해졌잖아요.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게 바로 예배의 체험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삶이 아이고 사는 거 그거 아주 간단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잠시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도 이제 살수록 삶이 결코 만만치 않다. 그건 누구나 다 느끼는 거지요. 근데 그 만만하지 않은 삶이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한 것 같지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용감하게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여전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지난 주간에 들었어요. 그분 가족이 예수 믿는 가족이 아닙니다. 그분 남편이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었고 그런데 이분이 늦게 신학을 공부하시고 쭉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고향에 내려가셔서 이제 남편분하고 같이 바로 집 옆에 있는 교회 나가시는데 그 남편분도 이제 교회는 이제 나가시는데 근데 그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성경 읽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잠언은 하루에 한 장씩 읽어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잠언을 읽고 성경 말씀을 아주 끼고 산대요. 요즘 그 전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근데 그 여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난주일 예배 때
2주를 계속해서 예배 끝나고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여보 참 행복하다고 2주를 연속으로 그러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님한테 진짜 전도사님이 행복하시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대요. 너무 행복하대요. 남편분이 예배 끝나고 나서 부인한테 여보 너무 행복하다고 2주를 연속으로 그러시더래요. 그 여전사님을 제가 잘 알죠. 저하고 오랫동안 사역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저랑 처음 사역하실 때 남편 되시는 분이 믿지 않고 해서 그것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던 적 많은 거 제가 아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복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바로 그냥 막 바삐 가지 마시고 예배 끝나고 성가대 마지막 송영하면 한번 가만히 하나님께 기도를 좀 드리시다가 다 기도 잠깐은 드리시지만 예배 끝나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끝나고 나갈 때마다 내외간에 또는 다른 사람들한테 참 행복합니다. 이런 감동, 이런 인사, 그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천국입니다. 그 자리에서 체험한 체험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축복이 여러분과 저 이 교회 공동체 그리고 한국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